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7년도도 한 달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의 작은 규례들을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을 공부한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왜 웃으실까요? 올해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상기하며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되자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둔 이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모습에 가까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이 남은 한 달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1년여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또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재차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셨는데 이제 또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8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이 율법 지킬 능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경험하였다 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그냥 넘어가시는 놀랍고도 무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으며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서 출애굽 과정에서의 보이신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곧 6월절이나 홍해 사건 같은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모들에게 들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는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였다 하면 이들이 가진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아주 굳건한 믿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기적과 이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적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이적과 기사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볼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셔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선한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그 이유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역시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은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가 자랑스럽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노라 자신하던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 가지 못한다면, 나의 무능함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읽는 자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만을 간구하며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할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한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과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함의 결과요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소유하여 하늘의 언어라 생각하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말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여서 내 생각과 욕심은 온전히 버리게 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말씀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 지키는 것조차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항복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주장하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승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만 놓고 본다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능력을 안 주셨다 해놓고 말씀을 지키라 하니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4절과 9절 중간에 있는 말씀 때문에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이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읽으십니까? 그냥 또 이겼구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백성들이요 또한 전쟁을 훈련해보지도 못한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무기조차 없었던 자들입니다. 철로 만든 것이라고는 농기구조차 이들에게 없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이라 그렇게 말했던 헤스본과 바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빈이와 제가 싸워서 율빈이가 이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그저 내 앞에 나아오고 내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내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냥 나는 못 지키니까 이 정도로 괜찮아,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목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 삼아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 지킬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삼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그처럼만 닮아가면 되겠지, 이 사람처럼만 되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표 삼아 그분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지 성화된 완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보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이만큼 닮아가고 있는 백성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언약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만들어 가실 우리의 모습의 표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낮아졌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며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